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그러니까 좀 긴 단위를 가지고 할 수 있겠지. 그 읽어보면 단락을 이렇게 나누면 사람마다 단락을 나누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단락을 너무 세밀하게 나누면 이 배치가 어렵고 그게 복잡해지면 연결이 복잡해져서 이게 장황해지기 쉽고 핵심이 없기 쉬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락들로 이렇게 잘 나눠요. 내가 생각할 때 한 3개나 4개 정도. 길면 5개. 한 그 정도가 좋아요. 3개나 4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가브리엘.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의 이야기 처음에는 네가 은혜를 받느니라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하고 하는 말이 수태 너에 가졌어. 그러면서 마리아의 반응이 뭐예요? 수태의 고지와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거부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가브리엘 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이거 쭉 나온 가브리엘 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마리아의 마지막 반응이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자 가브리엘이 떠났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나눴어. 여기를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은혜를 받은 자야 하고 나와서 너희 가졌다. 네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너희 가졌어. 그렇다. 마리아의 반응.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나는 남자를 뭘 주는 내가 애를 갖다고? 그것이 무슨 은혜야. 거부하는 거지. 그리고 가브리엘의 설명. 너에게 태어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요. 이렇게. 그러면 마리아의 반응. 주의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걸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이야기의 진행이 달라지지. 이걸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그만 얘기되겠지.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은혜가 무엇인가?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너희 가렸어. 일단락이겠지.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반응을 합니다. 이게 전환 문장이지. 그래서 일이 넘어간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즉각적으로 그걸 거부합니다. 은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면 동네 사람들이 질질 끌어다가 길바닥에 내치고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되는 세상인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마리아가 거부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가브리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전환 문장인 것이죠. 가브리엘이 한 말을 쭉 말해주는 것이 그 다음 달리겠지? 가브리엘 말을 듣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배치를 B1, B2, B3, B4가 아니라 B1 그 다음에 B2, B4, B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B1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가 뭔가? 너 애가 됐어. 그러자 마리아가 무슨 말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나는 사내를 만난 적이 창조의 질서에도 안 맞고 우리 경험과 상식에도 맞지 않고 그런 일은 없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배치했다고? 주의 계집종이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아까는 그냥 순서로 쭉 갔지. 이랬더니 이랬습니다. 이랬더니 이랬습니다. 이랬더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간 거지. 이 배치에서는. 여기서는 이랬더니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렇게 이제 연결돼야겠죠. 이렇게 말한 마리아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렇게 하겠지?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라는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 설교가 흐름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배치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그 답으로 이제 뭐가 돼요? 어떻게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전환 문장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라고는 이 변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렇게 묻는 거지. 그리고는 어디로 가는 거야? 가브리엘이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브리엘 얘기가 나오겠지.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네. 이거를 잘 습득해서 자꾸 연습하고 하면 여러분의 설교가 매우 차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성경 본문을 떠날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포착한 단락들을 배치해서 그 단락의 핵심을 연결해 나가는 방식이니까 본문을 떠날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파악된 그 밋밋한 내용들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니까 설교가 매우 생기를 얻게 되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거 아까 같이 이게 간단한 데서 또 그러나 이 경우나 지금 공통적인 건 뭐예요? 한 절 갖고 하나 긴 단어를 갖고 하나 공통적인 건 뭐야? 단락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 그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차례대로 정해지잖아요. 차례대로 일이 쭉 진행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단락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안 돼 있는 본문들이 있어. 쭉 읽어갖고 본문이 기록한 순서에 따라서 대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같은 주제를 말하는데 여기서 한마디 하고 여기서 한마디 하고 여기서 한마디 여기서 이렇게 전체 본문에 그냥 분산시켜서 늘려놓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어가지고 한 단락이 나오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가지고 한 주제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쁨을 말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기쁨이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가 기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7절에서 8절이 기쁨의 결과를 말한다. 여기는 기쁨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본문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1절에서 기쁨을 말하고 2절에서 기쁨의 원인을 말하고 또 4절에 가서 기쁨을 말하고 3절에 가서 기쁨의 결과를 말하고 이렇게 다 흩어놔서 차례대로 읽어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읽어서 이 본문이 지금 어떤 주제들을 말하고 있구나, 일정한 주제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포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그 단락을 형성할 수 있는 주제에 따라서 그걸 말하고 있는 그 절들을 이렇게 컬렉션을 하는 거야. 모아다 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이제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기쁨을 말한다. 그러면 1절, 3절, 5절 기쁨의 원인을 말한다. 2절, 6절, 8절 기쁨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1절, 4절, 7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B1, B2, B3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성경을 읽고 파악하고 하는데 상당한 이제 안목이 필요하겠지, 그지? 차례대로 쭉 읽어갖고 파악되지 않는 거야. 전체를 읽으면서 이 본문은 이 주제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 절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한 군데로 놓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배치하는 거지. 이렇게 배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하는 것이지. 그때는 몇 절에서 몇 절을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기쁨을 이제 시편 같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거기에 대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 보십시오 몇 절 보십시오 몇 절 이게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